신은혜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이제 로마서가 끝이 났어요. 그래서 15장 13절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인사를 했어요. 그렇죠? 1장부터 쭉 기록했던 그 로마서가 이제 끝이 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 15장 14절부터는 마무리, 굳이 말한다고 하면 후기 정도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뭐하다고요? 선함이 가득하다. 선함이 가득하다.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를 가지는 못했어요. 로마를 앞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하는 것으로서 언제 기록하냐 하면 바울이 2차 전도인데 1차 알죠? 1차는 아시아를 갖고요. 터키를 갖고 2차도 바울 사도가 아시아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막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그 바울이 가려고 했던 것을 막았다. 성령께서 막았다. 예수행이 막았다는 것이 두 번 언급되어져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굉장히 고민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유럽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계획도 하지 못했어요. 바울 사도가 가려고 했던 것은 아시아였기 때문에 아시아를 준비하고 아시아를 계획하고 연구하고 거기로 가기로 작정하고 계획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리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갑자기 이제 배 타고 유럽으로 가는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갑자기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데 별로 준비하지 못하고 간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복음이 전거되어지면서 이게 이제 고린도까지 가게 됩니다. 고린도까지 가게 되어질 때 거기에서 바울 사도는 1년 6개월을 머물게 되어져요. 바울 사도는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임박한 종말 사상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다 못 다녀서 내가 올 수 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살아서 나를 볼 자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하셨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 사실을 곧이곧대로 믿고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굳이 결혼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는데 무슨 결혼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예수님과 결혼했다고 믿고요. 거룩한 신부로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1차 전도여행 또 이제 2차 3차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데 2차 전도행 때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게 되어져요. 바울은 이렇게 일박한 종말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 곳에 들어가서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길어봤자 한 3개월, 좀 더 길면 6개월 정도인데 그래서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조금 자리를 잡게 되면 그냥 또 맡기고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합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어디까지요? 도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라고 하는 유럽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체코 정도 되는 그 지역. 그러니까 그 지역 일대를 바울이 쓸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열심히 이렇게 이제 전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까지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로마 가는 길을 계속 막았어요. 그렇죠? 사람이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밀어줘야 되는데 빨리 이제 뭐 가는 것도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여행을 가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을 계속 이렇게 막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로마에 보낼 것을 계획하고 로마를 연구하기 시작해요. 로마는 어떤 곳인가? 그러니까 바울의 원칙은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의 선교 정책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으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로마를 보니까 로마는 누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로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가톨릭에서는 뭐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하지만 그곳에 베드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선교 정책이 그 당시에 이방인은 바울에게 주어지고 이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베드로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멀리까지 가지 않고 거의 유대 땅을 이렇게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어져요. 물론 나중에는 로마에 가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로마의 교회를 베드로가 세우지 않았어요. 바울도 세우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세웠습니까? 이게 이제 자생한 교회예요. 언제 자생하냐 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어질 때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요, 성령의 말하기를 따라서 그들이 막 방언하고 얘기하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기도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사실을 깜짝 놀라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 광경을 봤던 사람이 3,000명이에요. 3,000명. 그 3,000명의 사람들 가운데는 누가 있습니까? 쭉 보면 15개 나라에서 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로마에서 온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2장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한번 가서 보시게 되어지면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하죠. 그죠? 우리가 각 사람의 난 곳에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제 그 120명의 사람들이 막 그들이 그냥 외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죠?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죠. 그 4절 말씀 2장 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말, 다른 언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120명이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120명이 기도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구난방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소리, 그죠?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그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했던지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달려갔는데 거기에 달려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사도행전 2장 9절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임인,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리아, 애금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뭘 듣는 거요?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120명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여러분 여기 방금 읽었던 요게 15개 나라에 15개 나라로부터 온 사람들인데 그들이 막 외치고 말하는데 그들이 들리는 것은 자기 나라 말로 통역해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방언의 역사예요. 방언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방언 그러면 그죠? 방언 그러면 사도행전의 방언이 있고 고린도의 방언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은 여러분 이게 이제 그들이 막 그냥 방언하게 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이게 그들에게 통역해서 들리게 했던 것을 사도행전의 방언이라 그러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우리가 말하는 그 방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는 나누어서 얘기합니다만 아니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어떤 때는요 진짜 이게 뭐 영어 방언도 하고 러시아 방언도 하고 희한하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 당시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들으러 왔는데 그 15개 나라 3,000명의 사람들이 15개 나라 사람이 왔는데 그들이 들리기는 그들의 말로 이렇게 들려지게 되는데 그 어떤 말로 들려지냐 하면 여러분 거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이게 뭔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고 로마인들이 나중에 돌아가서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거기에서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지금까지도요 누가 세웠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로마 교회는
그때 받았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돌아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먹고 충격을 먹고 가서는 이게 뭔가를 가지고 가서 그들이 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려고 보니까 이게 벌써 로마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바울이 나름대로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들리는 말에 의해서 연구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교회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가 있는지 그것을 바울이요 미리 간파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로마서 1장요 이제 로마 교회를 바울이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연구해서 알고 있는 걸 한번 보게 되면 로마서 1장 8절 말씀에 로마서 1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내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믿음이 좋다는 겁니까? 나쁘다는 겁니까?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세우지도 않았지만 자생한 교회였지만 그들의 믿음이 이게 굉장히 좋았어요. 여러분 그 성령이 오시는 때가 언제예요? 성령이 오시는 때가 예수님 가시고, 그렇죠? 예수님 가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33년 동안 사셨으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가시고 열흘 만에 오순절날 오는 거니까 33년도에 가세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는 언제냐면 이게 거의 한 60년쯤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30년쯤 지나갔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적어도 25년 이상은 지나간 그런 시점인데, 그렇게 세워진 그 교회가 여러분 20년 지나가게 되면 참 마음이 한 세대라 그럽니다. 한 세대 30년이 한 세기가 한 세대 사람이 30년 지나가게 되면 사람이 바뀌어 버려요. 우리 주안교회가 보세요. 개척될 때 이제 24년 됐는데 24년 30년 지나가게 되면 초기 사람들은 없어지고 그 다음 사람들이 채워지게 되어져요. 근데 이게 로마 교회는 세워지고 거의 30년이 지나갔는데 30년이 지나갔지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바울이 그 길을 보았더니 그들의 믿음이요 굉장히 좋았더라. 그래서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한번 보세요. 보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14절 본문 말씀에 돌아와서 15장 14절도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알고 확신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요 16장에 한번 가서 16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16장 말씀요 16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게 첫 번째는 믿음, 그들의 아까 15장 14절에서는 그들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선함이 가득 차서 서로 도와주고 이런 일을 잘 한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확신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16장 19절도 보게 되면 로마에 이게 믿음이요 그냥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순종까지 나가야 돼요. 사람들이요 믿음은 있어요. 근데 이게 행위라고 얘기할 때 이 행위는 순종이에요. 순종.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데 어디에서 걸려 넘어지냐면 순종을 못해. 근데 여러분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너희가 믿음도 있고 참 열심히 믿는데 그것이 순종까지 나갔어요. 그래서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어디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교회예요. 그죠? 이게 믿음도 좋고 행위도 있고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완전히 그 지역에서 소문난 그런 사람.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요 사람들이 이게 교만에 빠지기 시작해요. 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알고 나중에 가게 되면 내가 최고야, 우리가 최고야는 이게 교만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런 것이 로마 교회에 살짝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써보내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다시요 15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도 안다. 그렇게 얘기해서 15장 14절요 내 형제다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끝났어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15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고 계속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뭐 하는 겁니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뭘요?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생각만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기 생각만큼. 사람은 자기 생각 속에 갇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또 읽고 또 읽는 이유가 뭡니까? 내 생각을 깨뜨려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로마 교회가 자칫 잘못해서 믿음도 있고, 그죠? 선함도 있고, 순종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의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요 철저하게 로마서가 복음의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면서 비판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 다시 참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하게 로마서를 대략이라고 하는데, 대략은 아니고요 철저하게 연구해서, 그죠? 바울이 1차 예수님 만나고 30년 동안 사역하면서, 거의 20년 30년 동안 사역하면서 그가 점점 깊어지는 하나님의 그 삼층정도 같다고, 이런 모든 것을 총집합해서 기록한 성경이 뭐냐면 이게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래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없어져도 로마서만 없어지지 않으면 기독교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다 없어도, 로마서가 다 없어도 로마서 8장만 없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로마서 8장을요 반지 가운데 다이아몬드, 반지 링 있잖아. 링은 성경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다이아몬드에 해당되는 부분이 로마서이고요, 로마서 8장은 다이아몬드의 그 가장 높은 그 꼭지점이 있죠. 그걸 로마서 8장이라 그래요. 8장. 그 정도로 이 로마서는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이란 사람을 철저하게 훈련하시고, 그죠? 바울을 철저하게 세우시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하는 성경이 이게 마태복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이 아니에요. 뭔 줄 아십니까? 바울 서신이 먼저 기록되어져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 기록되어지고, 바울 서신이 기록되어지고, 나중에요 마가복음 같은 성경이 기록되어져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철저하게 훈련하시고, 그죠? 이렇게 준비한 그런 역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 시대 쓰시기 위해서, 한때 잠깐 쓰시기 위해서 지난 날요 하나님은 계속 훈련하고 계세요. 모세란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40년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몇 년간 훈련합니까? 그게 배조구죠. 이게 80년을 준비시켰어요. 40년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80년간을 준비하는데,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 시대는 오지 않았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쓰시고자 지금 작정하는데 모든 포커스를 주님께 둬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에 두냐면 세상에 둬요. 세상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내가 이렇게 살다 가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지난날 모세가요 80이 되었을 때 그가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저는 말도, 여러분 모세가 말 못하는 사람 아니에요. 모세는 정말 은변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왕궁에서 교육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그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교육받은 사람도 없어요. 그는 왕자로 교육받은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바로의 공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해서 뭐 이게 그냥 공주의 아들이 아니고 이게 바로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애굽은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외척이 늘 문제. 우리 보게 되면, 우리나라 역사도 보게 되면 늘 외척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로마는요 결혼을 시키는데 이게 남매끼리, 그러니까 오빠하고 여동생끼리 결혼을 시켜요.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바로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집에, 여러분 이게 남매가 결혼했기 때문에 아이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입양해 들어온 자가 누구냐면 이게 모세예요, 모세. 그래서 모세는 이 다음 왕자, 다음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왕자로 교육받은 것이 아니고 왕으로 교육받은 사람으로서 그는 말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40년간 이리 훈련하고 난 후에 자신감이 충천하여서
내가 이제 뭔가를 해볼 수 있다, 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고 딱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그는 구원자가 아니고 살인자가 되어서 결국은 쫓겨나잖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미디안 광야 40년의 생활은 철저하게 비참한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 시보라라고 그 이도르에 맞다라고 결혼해서 40년 동안요 완전히 버리진 인생으로 양을 끌고 소를 끌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정말 하늘 보고 한탄하는 세월,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뭔가를 말씀해 줬다라고 하는데 꿈이랄 수 있을 텐데 꿈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철저하게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는 흐무맹랑한 것이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느니 죽는 것보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을 정도로 정말 철저하게 깎아지는 그런 세월. 그래서 이제 말도 잊어버렸어요.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 80에 오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쓰겠다 하니까 모세가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가 하겠다고 할 때는 완전히 꺾어놓고 이제는 인생을 포기하고 죽을 날 기다리는 그때에 오셔서 그를 쓰겠다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기가 막혀서 나는 입이 둔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때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말을 지은 자가 누구냐?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두리라. 그래도 안 간다고 하니까 결국은 누구를 붙여줘요? 아론 붙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준비시키세요. 우리는 항상 앞만 봐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전체를 보기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원하셔서 지금도 기도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지금도 주님을 찾고요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요. 빌립보 3장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요. 12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이중 잡힘이죠, 그죠? 내가 예수님께 잡히고 나는 예수님 붙들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이중 잡힘 달려가노라. 자, 이를 위해서는 주님께 완전히 내가 붙잡힌 바 되어지기 위해서는 13절 말씀 형제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이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나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뒤에 누가 나에게 상처 줬어, 내가 지난날 무슨 일을 했어, 여러분 이것 때문에 결국은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 우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했던 일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일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여러분 지난날 아무리 좋았어도 앞으로 나타날 것에 비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앞으로 나타날 것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해 오셨다는 사실을 오늘도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다시 생각하는 것. 다시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이 그게 말씀이에요. 다시 생각. 그들이 믿음이 있고 순종이 있고 행위가 있었지만 그것이 그의 자랑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 그게 뭐냐면 결국은 말씀. 오늘도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렇죠? 말씀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부름의 상이 있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전진하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